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허성진 목사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우리 허성진 목사님은 우리 허원구 총장님 아들 목사님 되시고 지금 현재 LA 뉴시티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고 어릴 때 우리 잘 알듯이 우리 허 목사님 따라서 선교제 가셨다가 또 부산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24인가요?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계속 공부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갖추셔서 지금 이제 허 목사님을 이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인데 마침 이번에 안식년 맡게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은혜가 먼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LA 뉴시티 처치라는 다민족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새날교회 자랑을 저한테 계속 하셨습니다. 새날교회는 찬양이 수준급이며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새날교회를 빠지지 않고 간다.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자랑을 해서 제가 아버지께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저번 주 금요일에 왔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앞에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장로님들이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 소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멋진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스럽습니다. 진짜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창식 목사님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저는 평생 4번밖에 한국말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은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실수가 너무 많더라도 성령님께서 커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 아시야, 요호람이 다스리던 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선진자였습니다. 길르앗 현 요르단에 있는 디셉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아합 왕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오므리 왕의 아들이자 시동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16절 33절에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바알 신을 위해서 신전 안에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놓고 나는 바알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던 신으로 비, 천둥,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 숭배는 종종 성적인 타락과 죄악된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일까요? 여러분, 왕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신 바알, 천둥과 비, 풍요의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왕에게 이 신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뒷배경을 보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마을은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작은 곳에서 온 엘리야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말을 탁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서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동쪽 그릿시냇가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들이 음식을 제공해 줬으며 시냇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까마귀가요, 음식을 가져오면 얼마나 큰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냇가가 깨끗하긴 하지만 그 물을 마시고 그 빵을 먹는데, 그 떡을 먹는데 그게 뭐 좋은 음식입니까? 그리고 까마귀가 사실은 어떤 동물이죠? 성경에 보면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까마귀는 스테이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루떡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사람 남을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가 있었고요, 그 과부가 그를 돌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컨대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려 합니다. 여러분, 귀가 차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왕에게 선포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을 갔고 까마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가시라고 해서 이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는 음식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며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고 죽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 엘리야는 맞닥뜨린 거죠. 그녀는 정말 끝에 있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던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하나님은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분은 또 한 번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에 꽉 찬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이 아이가 또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과부를, 이 가족을 괴롭게 하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주님,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엘리야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한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또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고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은 이 문제, 이스라엘 사람아, 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온 이 이스라엘 사람아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재앙의 이유를, 지금 왜 이 땅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겨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엘리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고 도전합니다. 갈멜산에서 2마리의 숫소를 가져와 각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불로 제단을 태우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칼로 베며 피를 흘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3번이나 부어 제단 도랑까지 물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로 제단을 태우시고, 심지어 뭐라고 돼 있죠? 그 옆에 있던 안에 있던 그 물마저 다 말렸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 명대로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앞에서 가뭄을 드디어 끝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며 끝까지 순종을 했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했구나 하고 정말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비가 다시 오며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멘? 하지만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약속을 합니다. 아합의 와이프였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두려워지고 도망쳤습니다. 유다의 베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남겨두고 스스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절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눈으로 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시 자기 인생이 또한 어려움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가 찹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였으면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그냥 내 인생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까 저기 소개받았듯이 2살 때 전 칠레로 갔습니다. 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기 보시면 저희 아버지 계시고요. 참 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때 유행하던 삼각김밥 머리 스타일, 저가 있었고 우리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2살이었고요. 그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칠레라는 나라에는 80년도 저희들이 갔던 그 도시에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한 가정과 중국 가정 딱 2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부름을 받고 칠레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면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눈을 떠보니까 칠레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헌신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를 불렀지 왜 제가 갑니까? 근데 눈을 떠보니 칠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레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 학교였습니다. 저의 반이었는데요. 저를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딱 보이죠? 동양인이라고는 딱 하나. 전 학교, 그러니까 반에서가 아니라 전 학교에서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이상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참 얄밉죠. 그때는 BTS를 유명하게 안 해주셔서 저는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림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을 엄청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얼굴을 만지면서 너의 커는 어디로 사라졌냐? 너는 왜 콧대가 없느냐? 너의 얼굴은 쟁반과 같도다. 네, 보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요, 제가 좀 코가 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저같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또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또 새로운 곳으로 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따라갔죠. 저한테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갔는데 그때는 제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서 세 번째. 아주 마르고 잘생겼죠? 네. 그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전 한국 가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가면 놀림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착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이 노래 하나 배우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칠레에서는 동양인이라고 놀리니까 여기에서는 저보고 칠레에서 왔다고 칠레 펠레 말레. 우리 부산 친구들이 아주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되게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냥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저 한국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믿음이 조금 좋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상황은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교인들과 사역하는 모습인데요. 스페인어와 영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다민족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홈레스 분들부터 집이 없으신 분들부터 부자인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역을 해보니까요, 커서도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지워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놀리는 소리를 하면 제가 화가 나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것을만 계속 찾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제 어려움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저는 아버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제 모든 믿음을 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 상황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따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주님, 저 정말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소리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순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상황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을 때 천사가, 잘 보십시오, 어루만져 깨웠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깨웠습니다. 직접 만졌다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앞에 이제는 그냥 밥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는 다시 와서 또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을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보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굶기지 않고 항상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으며 과부를 통해서 먹였으며, 지금도 엘리야가 우울함과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먹어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아준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도다. 깨워서 먹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항상 책임지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넌 포기하고 싶지만 난 너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다시 힘내고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가 이 세상에 의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너가 너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네가 의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어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나에게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오늘의 본문이 나오죠.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이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강풍, 지진, 불.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죠? 다 같이 세미한 소리.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원합니다. 기적, 불, 지진, 바람과 같은 큰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미세한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순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임했을 때 뭔가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 같은 역사만 기대하면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노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세미하게 말할 때도 저희들은 어쩌면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미한 소리들을 듣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렇죠?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일 동안 걷게 한 것이 엘리야 자신의 불평과 실망과 좌절의 소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신 다음에 40일 동안 걷게 하시는데, 그 걷는 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계속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 시끄러운 엘리야의 그 소리, 그 우울함, 그 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거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너무 힘들었던 이것을,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걷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위로와 사랑의 말을 들어라.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미세하게 말하노라. 너의 걱정, 실망, 좌절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세하게 하는 사랑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넌 나아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을 준비했노라. 이것이 이 미세한 소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것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다 준비했어. 이 얘기였습니다. 이 미세한 소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예, 옆에 있는 분한테도 넌이라고 하기에는 좀 교회에서 그렇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로 저는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 느껴지니? 안 느껴지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보이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겠노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라. 그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느껴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가 느꼈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내 사랑에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하노라. 흔들어 깨워서 먹어, 일어나, 찬양해, 예배해, 그리고 내 사랑을 알아줘.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했노라.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노라. 이 왕들이 있을 것이며 이 왕들이 너와 싸울 것이며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준비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줬노라. 이 공동체를 주었노라.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어떨 때 너무 시끄럽게 저의 머리를 채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심지어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너무 크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저의 목소리로 저의 영혼과 저의 마음을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내 약속을 들어라.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이 커뮤니티를 준노라. 이 공동체를 준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불과 바람과 엄청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조용히 만들어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약속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